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정체성 14번째 벌써 시간입니다.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을 약속이라는 말을 요새 잘 안 쓰죠. 언약이라는 말은 더 안 쓰고 약속이라는 말은 더 안 쓰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도요. 약속에서 약속으로 이어지는 게 성경 66권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이 옛 약속, 신약이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에서 약속으로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볼게요. 다 우리 얘기입니다. 다 나한테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손가락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네.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는 거 다 믿으시죠? 예.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그분의 약속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인데 성경에 하도 많은 약속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한 시간에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 방금 읽은 그걸 다른 말로 포도나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언약. 이 포도나무 언약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볼게요. 자, 본문을 15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5장 4절 말씀. 자,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문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거하라는 조금 어려운 동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물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물러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 임마누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거 말고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의 필요가 그분의 공급으로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이런 삶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래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약속이.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주님께 하는 오해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머무신대요. 그러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인 거죠. 포도나무 가지는 우린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안 붙어 있으면 못 맺는 것 같이 딱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명료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까지 되냐면 6절,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내 말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 전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의 뜻과 기준과 이런 것들이죠. 그게 안에 머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자막은 대지 1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신뢰가 가세요? 딱 우리 수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일주일 안에 고객들, 상사들, 동료들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면서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만나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뢰가 가고 어떤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심지어 내 가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신뢰가 가고 어떤 사람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나 중요한 그 뭔가 삶의 공유함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신뢰도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뢰감이 많이 가려면 약속을 잘 지키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약속을 자기 목숨을 걸고서도 지킨다. 그러면 당연히 뭐 신뢰가 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런 분이라는 거죠. 성품이 저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신실하다. 예. 그거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피스티스, 헬라어로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약속하고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신실하심을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잘 지키는 그런 성품을 지닌 분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됐는가?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 분인가?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약부터 나온 그 약속, 예레미야 31절, 에스겔 36장 이런 데 나온 그 약속을요,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인생을 믿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죠? 약속 잘 지키나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예.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출근 시간에 약간 지각한다, 혹은 뭐 수련회, 혹은 뭐 3부 예배가 몇 시부터 시작하는데 그거 약간 지각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 예. 몇 분 지각하고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신실함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다는 건 뭘까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 잘 지키시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게 신실하다는 거였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피스티스하게 여기셨다, 신실하고 충성되게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을.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머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고 삶의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신실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겠지, 내 인생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존하는 만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노력하고 결단하는 거랑 아예 반대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부담이 되느냐 아니면 소망이 되느냐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력 싸움이 돼요. 의지력 싸움이 돼요. 잘 참고 잘 견디고 굳은 의지로 잘 밀고 나가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뭐 축복받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핵심이 뭐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건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라, 뭐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와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큐티 한 장이라도 더 하고 기도 5분이라도 더 해라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맡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뜻하는 언어가 다아트라는 언어가 있어요. 다바크, 다아트,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놀랍죠?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남녀 간의 성관계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육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 성관계를 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무슨 뜻이냐면 남녀가 온전히 하나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이미지 언어입니다. 예.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가, 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사전적으로 추상적인 어떤 철학 용어로 요거다 요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성경은 주로 중요한 개념일수록 이미지 언어로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미지 언어. 남녀 관계처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고 포도나무 비유의 약속의 그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잘할 필요 없다. 나한테 붙어만 있어라. 나를 의존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율법주의에 빠지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한테는 멀게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존하는 것만 잘해라. 요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론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그거를 잘하려면 자, 우리 대지 2번을 띄워주세요. 대지 2번에 보면은 일단 의존하는 거 잘하려면 이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모르겠네. 유튜브라서. 자, 삼성 회장님이라고 칩시다. 삼성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내가 시키는 거 이거 잘 내 말만 잘 듣고 나를 네 인생 나한테 믿고 맡기고 내가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내가 일주일에 1억씩 줄게 하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자산을 몇 조 원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일주일에 1억씩 줄게 하면 믿어지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네 인생 맡기고 네가 그냥 나 의지하면서만 살면 이거 다 해줄게 라고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삼성 회장보다 훨씬 더 주실 게 많은 분이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라는 그 약속들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존하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겠죠. 너무 좋으니까 그 약속들이. 자, 우선 축복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제가 7가지로 성경 전체를 요약해 왔습니다. 축복의 정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필요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뭐 감정적인 필요, 이런 모든 것들,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필요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7가지로 좀 우리한테 좀 기대되잖아요. 하나님께 막 포도나무의 삶을 살았을 때, 가지처럼 붙어 있는 삶을 살았을 때 이거 다 해주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자, 첫 번째, 자, 구원의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자 다른 모든 축복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우리 가능교회 가능하게 하는 우리 큰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축복이 되겠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아야 다른 게 뭔가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설교를 비롯해서 다른 그 모든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뭔가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다른 축복들이, 약속들이 해당이 됩니다. 내 마음과 삶에. 그래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축복, 이래야 다른 축복도 받는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많이 간구하시고 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오늘 아까 합심으로 기도했듯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 안에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난 분들, 그리고 우리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들에 대해서 이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뭐 다른 축복 다 없습니다. 사실상 이 축복을 받으면 다른 뭐 세상 축복 다 받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하나님 더 떠나게 되니까. 다른 축복들이 있을수록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원 말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사실 가정의 축복이죠. 가정의 축복. 저는 제가 이제
24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팔다리를 거의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막 그러고 살면서 저는 당연히 이제 결혼을 못 할 줄 알았어요. 직장 생활도 못 하지. 나랑 결혼하면 이제 병수발 들어야 되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있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날마다 이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건강도 주시고 결국 이제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또 아이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바라보건데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많이 꿈꾸잖아요. 다 결혼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잘하는 것보다 내가 결혼 잘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크다고요. 예. 천국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 가정의 축복,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주시는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때와 시기는 다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 독신의 은사를 서명을 받은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 가정의 축복은 오히려 주님이 더 지지하고 관심이 많으시다. 예. 자, 3번 세 번째 축복. 가정 다음으로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중요한 축복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근데 교회의 축복은요, 일단 교회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거, 내가 다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거 없는 데도 많아요. 없는 시대도 많았고 교회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와 지역도 지금 많거든요. 교회 자체가 축복이고, 그리고 좋은 교회라면 더더욱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어떤 청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좋은 교회에 다녀서 참 좋대요. 다른 교회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만약에 저 교회를 다녔으면은 나도 참 인생이 좀 이상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게 세 번째 큰 축복입니다.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었어요. 한 군데 나중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정착하기 전에 한 10여 군데 교회를 좀 옮겨 다녔어요. 왜 옮겨 다녔냐? 공교롭게도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작은 문제 말고 뭐 담임 목사님의 헌금 횡령이라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까지는 하면 안 되겠네요. 그 목사님들의,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 시절에 목사님들의 그 밑바닥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많이 옮기는 그 상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교회다 싶어서 인천에서 용인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차도 찾고 헤매다가 매주 6시간 왕복을 2번 해요. 그러니까 한 10시간, 12시간을 교회 가는데 소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겠어요, 좋은 교회가. 근데 좋은 교회를 결국 하나님께 구했더니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는 교회도 제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없는 교회고, 참 우리 어떤 청년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가는 교회, 좋고 건강한 교회에서 나고 자란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 건강의 축복. 요거는 좀 짧게 생각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몸은 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뭐 마음이 아플 수는 있죠.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있는데 일단 몸은 그래도 건강하죠. 근데 이제 마음의 상처는 주님께서 복음으로 점차 그분께 의존할수록 치유하세요. 치유하시는 방법이 안아주심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따뜻한 임재 가운데 그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죠. 자, 5번째 이제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네, 물질의 축복에서는 저희가 좀 명심할 게 있거든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은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전업주부를 포함해서 직장 생활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시는 그 핵심적인 통로로서 꼭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정말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다. 전업주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일반 직장을 꾸준히 다니든지 이거를 정말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 축복을 주려는 그 필수적인 통로로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선지서들의 또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직장을 고르는 원리가 있어요. 직장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직장을 고르잖아요. 혹은 직업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직장 생활에 대한 지지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어렵기만 하고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거를 딱 1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아닌 직장에 1년 동안 있어 봤었는데 1년이 10년 같았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건강 문제도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직장 생활 같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는 결코 내 마음대로 쉽사리 결정하지 않으리라. 월급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사장이 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딱 봐도 뭐 괜찮아 보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다른 어떤 문제 못지않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리라.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직장 혹은 직업을 가지면 이게 진짜 1년이 10년 같고 고생만 하고 남는 건 없고요. 건강도 해칠 수 있고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직장 생활은 사실 교회 생활보다 우리의 생활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일주일에 5일, 6일을 직장에서 우리는 보냅니다. 직장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포도나무의 포도나무 가지의 삶을 사는 걸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대는 특히 직장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 부르신 곳이 맞는지, 그리고 다음 직장은 어디로, 어느 부서로 갈지, 같은 회사에서도 어느 부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발. 그러다가 그거 진짜 퇴직할 때까지 생고생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 이건 다른 문제 못지않게. 목장 식구들한테도 기도 부탁해야 되고 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성경에 직장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제법 많이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것들을 이 시간에 제가 속속들이 다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모세오경 강해하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정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차라리. 다음에 언제 제가 날 잡고 시리즈로 계속 하려고 그래요. 직장 생활에 대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 성경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또 실전적인 적용들에 대해서 아예 시리즈로 한 몇 주 이상 그것만 계속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생활 하여튼 주님께 정말 기도하고 의존하며 응답받아서 가야 되고, 가서도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응답받았다 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매 프로젝트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고객들, 상사들, 동료들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했었어요. 근무 시간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했었어요. 당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상사한테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화장실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그 문잠그고 있잖아요. 변기에 꿇어 앉아가지고 변기에 꿇어 앉아서 그 변기 뚜껑 붙잡고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구하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과부하가 돼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방법이 결국 기도인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순간적으로 특히 중요한 걸수록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직장 생활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변기 붙잡고 한 3분, 5분 뭐 그렇게 기도했던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과 그 자세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에서 저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실력이 올라갈수록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더 어려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실력으로 하려는 거 있잖아요. 그 자세부터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 나가야 되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 비전의 축복입니다. 예, 비전의 축복에 있어서는 저희가 본업과 생업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생업은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본업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나만의 비전이거든요. 비전의 본질이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 뭐였죠? 정치인입니다. 왕이에요. 혹은 군인인 시절도 있었어요. 생업은 바뀌어요. 군인도 했다가 정치인도 했다가. 사도 바울의 생업은 뭐였죠? 텐트 메이커, 천막 장사꾼이었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거의 그 천막 만드는 일은요, 어떤 지역에서는 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안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업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바뀌어요. 근데 본업은 안 바뀝니다. 예. 본업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르심 받은 그 비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오늘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한테 붙어 있으면 주겠다라고 하신 마지막 축복이자 일곱 번째 축복, 행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행복의 축복. 예. 자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 요약하고 짜고 짜고 또 짜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만족이에요. 행복은 뭐다? 성경에서는 만족이다. 이겁니다. 그걸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 이거를 4장 12절에 성경 구절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행복, 니콜 만족인데 성경에서는 이 쾌락으로 인한 만족, 뭐 순간적인 어떤 도파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적이면 진정한 그런 만족이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네 글자로 성령 충만입니다. 인간이 온전히 만족할 수 있을 때는요, 성령 충만함 때밖에 없어요. 저희가 뭐 수련회 가서 간헐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또 혼자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 또 체험하기도 하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만족이자 행복인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 일단 뭐 헬라어 자체는 통치라는 뜻입니다. 가득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랬거든요. 나라가 바실레이아인데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진정한 행복 은 만족인데 그 만족은 언제 주어지느냐? 성령님이 내 안을 가득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충만할 때인데,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삶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볼수록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 힘은 나는 별로 안 힘들면서 열매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한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통치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3번 보시면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길, 제가 처음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가지라는 그 이미지 언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마칠게요. 자, 자막 중에 대화하기, 뜻 배우기 이런 자막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삶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두 가지인데 뭐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
기도는 뭐 헬라어로 치면 프로시쿠마인데 대화하기,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트입니다. 여기서 일단 첫 단계에서 중요하신 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연인이나 친한 가족이나 친구와 일상 공유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것까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고요. 또 하나님의 생각을 추론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 이런 것들을 나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추론하려면 우리가 추론하는 근거인 성경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뜻 배우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어떤 직장이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성경 자체를 몰라버리면 참 이게 어렵거든요. 애초에 기도만 주구장창 한다고 이게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뜻 배우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평소에 큐티하는 거, 그리고 뭐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적인 원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물어보라고 교역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성경은 그래도 여러분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얻어가세요. 저한테. 중요한 문제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몇 장 몇 절로 이제 대답을 되도록 해드릴 거니까. 예. 그래서 서로 도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까이 하며 평소에 그 뜻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게 결국 포도나무의 삶, 주님께 의존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또 왕이시죠. 아버지이자 왕이자 우리가 다니는 어떤 큰 회사라고 칩시다. 회사의 회장님이실 때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왕이자 아버지이자 회장님인 그분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그분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거 한 가지만 그분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이끌어주시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고 그 모든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것들을 실현화, 실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을 지키심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 불신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연약함, 믿음 없음,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의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섭리하셨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며 언제나 보호해주고 계신 그 선하심과 신실하신 손길에 대한 우리가 감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줄 알게 하옵소서. 느낄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감각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자리까지 매 순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주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 진리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 한결같이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여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삶을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 더 나의 힘은 덜 들고 주님의 힘으로만 살게 하셨어. 더 덜 힘들게, 하지만 주님의 참된 열매는 더 풍성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포도나무 가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들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옵소서. 약속에 대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대감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도 변화될 수 있고 나의 뜻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소망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심을 더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네,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청년 때는 결국은 직장 생활이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앞으로 다닐 직장,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결혼할 사람,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자세. 주님, 직장과 결혼같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주님 가장 선하신 그 완벽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이 노우라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려놓겠습니다. 혹은 무엇이든지 전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여쭤보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갑시다. 주님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 청년에게 주님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의 인생에 대하여 더 완벽하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회사를 다닐 것인지,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 지식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 모르겠으면 물어보게 하옵소서. 교역자에게 물어봤어라도 우리가 그 중요한 일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믿고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의 인생이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온전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머물지 않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해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리라. 열매 맺게 하리라. 가장 좋게 하리라. 주님, 그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로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철회하겠습니다, 변경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만을 중시 여기는 믿음의 자세를 주시옵소서. 겸손의 자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그 평안한 가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간 짧게 더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참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중에서요,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근원적인 축복, 구원이라고 저희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불평과 불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감사거리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감사보다 불평하기에 더 성실했던 것, 더 빨랐던 것,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의 축복을 지연시키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연약함을 솔직하게 호소하면서 주님을 의존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그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을 주시고 또 안목을 주시고 또 평안과 기쁨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평할 만한 환경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주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알아가며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억지로 누르면서 이를 악물고 말로만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배움으로써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그래서 평안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불평할 만한 사건과 환경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을 주시옵소서. 그 감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안 될 때도 그 가운데 숨어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 뜻이셨군요,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1, 2분 정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3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는 3부 예배가 없지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우리 3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3부 예배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나 주심이, 그 친밀한 교제해 주심이 더 넘치는 우리 청년부 예배, 모든 예배 시간을 되게 해 주시고, 또 삶의 예배,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가며 의사소통해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더 알아가는 그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우리 특히 3부 예배 정말 집중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친밀한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더 경건한 그 시간을 지켜지게 하시고 주님께 의존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궁금증이 더 해소되어 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 본질에 대한 돌이킴이, 돌아봄이 있게 하시고 근본적인 회개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격려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다독여 주시는 그 눈물과 그 미소와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에 대한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일상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주님께 응답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의 임재로 인격적인 그 친밀하신 교제하심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더 주시고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갈망함과 채워짐이 모두 있는 우리 3부 예배가, 또 모든 1, 2부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가 모든 목장 모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의 시기에 맞는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삶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여 주님 축복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는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힘들이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힘과 지혜로 평안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신실하심을 더 알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의존하는 법을 삶에서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 때도 또 나만의 어두컴컴한 동굴 가운데 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분노하는 순간에도, 또 고독하고 슬프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던 그런 순간들에도 주님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주님, 그 포도나무의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삶에서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